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1237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진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엉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삼스러운 질문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교회에 나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그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여러분들이 의아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도 심각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정기적으로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초기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성전 문 앞 입구에서 선천성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전뱅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척이나 친지들이 매일같이 아침만 되면 그 안전뱅이를 메우다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 입구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전뱅이는 하루 종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하는 경건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날 또 그 안전뱅이는 하루 종일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안전뱅이는 늘 하던 식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안전뱅이에게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을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안전뱅이가 뜻밖에도 사도들로부터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자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사도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다시 말해서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무슨 큰 돈을 얻을 줄을 기대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사도들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안전뱅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안전뱅이처럼 무엇을 얻을까 해서 교회에 나오지는 아니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푼돈 몇 푼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선천성 안전뱅이 그 병 자체를 고침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그 안전뱅이처럼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또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온통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찮은 순간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러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영악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라고 부추깁니다. 당연히 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그것보다는 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욕망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까지도 이러한 풍조가 깊숙이 침투에 들어와서 내가 유익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마땅히 나에게 뭐가 있어야 가는 것이지, 없다면 갈 필요가 뭐 있나? 내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뭔가 나에게 줄 것이 있지 아니한다면 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깊숙이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교회에 나오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기도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도 얻어야 될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BC 605년경에 바벨론이 1차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총명하고 장래성이 있는 자들은 특별히 그냥 골라서 그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식민지 나라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아주 총명한 인재들이 있다면 불러서 특별 교육을 시키자.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학문을 익히고 해서 그들을 중요한 직위에 쓰도록 하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광대하고 다스려야 될 일들은 많기 때문에 내 혼자는 할 수 없고 총명한 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겨서 이 제국이 번성하도록 하자. 아주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정책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운영하는 궁궐 내의 특수교육학교에 들어와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금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즉시 알아봅니다. 비범한 꿈인 것을 직감하고 그 다음날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어저께 굉장한 꿈을 꾸었거든. 근데 그 꿈을 해석하라. 근데 그 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내에 수많은 내노라 하는 박수와 무당과 점쟁이들 학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세상에 그렇게 꿈 해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이야기해 줘야 꿈을 해석할 것 아닙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알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줄 항복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관한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꿈을 꾸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다가 그 꿈을 꾸게 되었는지까지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까지 소상하게 전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승진하게 되고 나머지 세 명의 친구들도 다니엘의 천고로 인해서 다니엘이 직접 이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주요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승승장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복이 넝쿨째로 굴러 들어온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늘 이렇게만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어떤 것을 얻을까 해서 교회에 나왔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 넝쿨째로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렇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전부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올 거 아닙니까? 어중이 떠중이 저 악한 자들까지도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무언가 얻을까 해서.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비록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항상 문제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신앙이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정말 나를 섬기는가 섬기지 아니한가, 뭔가 주는 것이 있을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지 같은 근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에게도 일생일대의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머리를 들 자가 없는 절대적 강자가 되자 생각이 조금 묘하게 바뀌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간신들의 부추김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고 무서울 것이 없는 이 지경에 이르면은 다 사람들로부터 그냥 왕의 지위에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추겼고 느부갓네살 왕도 이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좋게 여겼다는 것이.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얼마 몇 년 전에 그가 밤에 꿈 꾼 것이 그 금신상에 관한 꿈이잖아요. 그 꿈을 꾸면서 다니엘로부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요 하나님이시고 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절감하고도 얼마 있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래요. 믿음이 없으면, 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없으면, 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항상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야에 거대한 형상의 금신상을 세우도록 하면,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하고 똑같이 생겨 세우도록 하고, 모든 만조 백관들과 백성들이 그 신상에 가서 절하도록 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으로 반포되자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관료들은 두말하지 않고 모두 그 신상에 가서 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절을 그렇게 숭배를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한 왕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고 신적인 존재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조 백관들까지 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을 하고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게 북한 백성들이 전부 나아가서 절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름 아닌 다니엘의 3명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신앙으로서는 절대로 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도 절할 수 없다는,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확고한 심령 가운데서 그 일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원래 전쟁 포로였잖아요. 전쟁 포로는 여러분들 뭐 좋게 생각해서 전쟁 포로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전쟁 포로는 전부 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죽여도 상관없고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인간 아닙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어떤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자였어요. 이런 자. 이 천덕꾸러기 천박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있는 이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배려해줘서 지금 지방 총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엄청난 특혜를 받은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그 금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신하들에 의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도 그럴 것 아닙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지금 어떠한 그런 특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를 얼마나 높여줬는데,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특혜를 줬는데 이런 짓을 하는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큰 권력을 누리며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지 않아도 가서 직접 자기 앞장서서 절하고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왕의 명령을 보란듯이 지금 거역을 하고 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이놈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매운맛을 너 못 봐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칫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이면 자칫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왕에게 반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자들은 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역한 거예요. 반역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것도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그마한 꼬맹이 세 명한테 농락을 당한 기분이잖아요. 그러니 노발대발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즉시 세 명의 친구들 잡아오라고 불같은 호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엄청난 존귀한 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귀찮아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 그런 없애버려. 끝내버려. 끝내고 너희들 보고해. 이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자기가 직접 이런 거 저런 거 안 합니다. 이 나쁜 놈들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재산 몰수해 하고 결과 보고해. 이러면 끝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불러오라고 호령을 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그놈들, 그 꼬맹이 세 놈들 때문에 자기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야 되는가? 불러야 되는가?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의 영향력도 있었을 것이고 이 친구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고 멸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없었는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너무 실망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신감도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 신문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직접 신문을 하잖아요. 이것이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말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진짜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그래?
신상이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안 했다 이거지. 예, 그러하옵니다. 좋아. 그러면은 절하지 않은 거 안 했는데 이거 알면서 안 했는 거야? 모르면서 몰라서 안 한 거야? 모르고 안 했다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알면서 했다면 이건 곤란하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모르고 그런 거야? 알면서도 그런 것이냐? 이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이 아마 울그락불그락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또 한 가지 세 번째 신문을 하면 세 번째 자기가 양보를 해서 제일 하는 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국의 황제가 이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 노예들에게 첫 번째 제안하고 두 번째 제안하고 세 번째 제안까지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제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만약에 너가 신상에 절하지 않아야했느냐?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앞으로 잘하도록 해. 그럼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아니 절하지 않아야했습니다. 그래? 괘씸한 놈이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너가 알면서 그런 거야? 모르면서 그런 거야? 만약에 모르고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자, 앞으로 그러지 말고 잘 하도록 해라. 이렇게 끝낼로 두 번째 했더니만 아니야.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미칠 지경 누가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이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이걸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세 친구는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래, 안 했다 이거지. 좋아.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불문에 붙이게 없었던 걸로 할게. 앞으로가 중요해. 앞으로 또 나팔을 불고 신호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다가가서 신상에 절하거든. 그때 너희도 가서 신상에 절하거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없었던 걸로 해줄 것이니 너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자, 이 세 번째 제안이잖아. 이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이 그 꼬맹이들에게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이게 할 일입니까? 자기 위신은 지금 얼마나 많이 추락이 됐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이 한마디로 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지막 세 번째야. 네 번째를 내가 하는데 이 만약에 이것을 범한다고 할 것 같아. 이것까지도 너희들이 거부한다면 내가 풀무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거기에 내가 잡아넣어서 그대로 다 태워 죽일 것이야. 이렇게 장당근과 채찍을 함께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라는 직함조차도 없습니다. 왕이라는 말조차도 지금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안 됩니다. 왕이 뭐 풍무불 아니라 세상 없어도 이거는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는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그래도 풍무불에 잡아 넣을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당신이 풀무불에 잡아 넣는다고 그냥 큰 소리를 쳤는데 그 풀무불에 잡아 넣으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신이 세상 천지에 있겠느냐라고 조롱을 해야 됩니다. 큰 소리를 쳤는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왕 당신 까불지 마세요. 당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까불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마디로 그냥 무자르게 탁 잘라서 그 역을 그대로 그 역을 해버립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거든. 요한께서 너희들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부터도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그걸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완강하게 단호하게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 어떤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그의 절대적인 권력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죽은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목숨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든 여러 가지 우상들 섬길 수 없습니다. 확고하게 그들은 자기의 신념을 그 앞에 토설했던 것입니다. 이 말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3명의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3명의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던 병사들이 그 불에 타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고 불타는 냄새조차 나지 않고 온전한 생명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기적의 선물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셨지만은 그들은 다른 일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 하지 아니하 자기들 구원받지 아니하고 불 속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죽었어요. 그들 한번 죽는 것을 각오한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던져 넣었을 때 그들 한번 죽은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맞이해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는 요한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구해 주시면 구해 주실 것이고 구해 주지 아니하시더라도
그 일은 요한님 주관하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요한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그래야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상태는 마찬가지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이것만큼은 똑같아진다. 죽든지 살든지 같은 길에 가게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불문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겠네.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만약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살려주신다. 또 감사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요한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여러분 높이면서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결과는 똑같다. 우리 요한님의 존귀한 자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지금 지극히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배신도 서슴지 않고 사람 죽이는 일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악하다고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화하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교회에 나오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런 풍습이 교회 속에도 들어왔고 성도들 마음속에도 서서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거기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처럼 무엇을 얻을까 해서 교회 다니진 않는지 물어볼 일입니다. 목적이 이렇게 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목적 때문에 왔다면,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시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목숨까지 내놔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불 속에 던져진 한이 있더라도 그리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풍조가 아주 이기주의적인 이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은 무엇을 얻을까 해서, 알량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찾는 자가 없어요. 찾는 자가. 그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요한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신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문제는 전적으로 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권과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발생할 수 있는, 죽음에 처해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요한님께서 살려주실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두실까,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인가, 살려주실 건가, 요한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 명의 친구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앞으로 조만간 닥칠 우리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맞닥뜨렸던 그 엄청난 시련이 지금 우리에게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조만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놈이 나타나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악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자신을 닮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토록 할 것이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며칠 뒤 다 죽여버릴 것이다. 풀무불에 잡아넣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제가 임의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 과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사거리 전부 다 죽여버려. 무조건 다 죽여버린다. 그 짐승의 우상, 그 짐승을 닮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명한다는 거예요. 그 안 절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자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착착 준비되고 있고 지금 눈앞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조만간 우리 눈앞에 나타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도 성전 앞 안전뱅이처럼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깊이 되돌아볼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이런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오히려 내놔라고 한다면 이런 자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어. 교회에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알고 가라지가 쫙 갈라치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전부 다 신앙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금신상에 전부 다 절하고 끝납니다. 짐승의 우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절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 길로 전부 다 가버립니다. 99%는 그 길로 가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작은 소수만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왕에게 너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그 짐승에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요한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교회는 다니면서 문의는 그럴듯한데 결국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 기름을 준비하자. 이것을 준비하자.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오로지 삼명의 친구들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굳건한 믿음, 즉 죽음을 무릅쓰는 믿음과 신념, 이 신념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짐승의 시대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무쪼록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감으로써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